16장 우리 24절로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다 같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씀에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한번 다뤄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자격이 뭐겠습니까? 아내가요. 결혼할 때에 우리가 아내됨과 남편됨을 가르친다면 물론 애정을 느끼고 사랑할 때 결혼하지만 저 남자에게 순종이 안 되면 결혼 안 하게 됩니다. 아내 조건은요, 순복입니다. 순복.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결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연히 가정이 잘 되고 우연히 행복해질 그런 법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의 죄성이 그렇게 깊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순복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다른 말로 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해요? 자,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한국 강대상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싫어하거든요. 싫어한다고 교회 잘 안 온다고 이 말씀 안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날마다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길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여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기 죽을 때 죽은 만큼 자기 포기하는 것만큼 믿음이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신앙 자체가 안 됩니다. 신앙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더 살려고 빠동거리고 더 많이 채우려고 빠동거리지. 그 전부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가르침 받아야 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위한 모든 삶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행복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해요.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한 부인 해봤습니까? 안 했으면 말하면 안 되고 자기 부인이 뭔가 아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자,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육의 생각입니다. 다른 말로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 신앙은 우리 생각 전체를 컨트롤해야 됩니다. 육에서 놓은 모든 생각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 깨닫고 진리에 의한 생각 외에 모든 생각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그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야 바로 세워질까요? 세상 말로 사람이 헷갈리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의 틀을 전부 다 깨야 됩니다. 전부 다 깨. 복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주여 여러분 말씀 묵상합니다. 10편, 1편은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10번을 묵상합니다. 묵상 모든 현상이 있다고요. 자, 악인의 꾀, 그 다음에 죄인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뭔가 정확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자들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를 안 갑니다. 자, 돈 버는데 정직하게 버는 사람 잘 있습니까? 속이는 말로 죄물 가하면 죽음 부릅니다. 죽음을 자기 스스로 부르는 거라. 왜요? 말씀이 그래 나왔거든. 그러니까 정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정직하지 않고
꾀를 쓰지, 잠꾀를. 그게 뭔가 정확히 여러분 밝히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 그 뜻이 뭔가 전부 다 드러내거든요. 그 말씀 앞에 있으면 저도 벌거벗게 됩니다. 벌거벗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뭐가 죄인지.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 도랍니다. 걸어가야 될 길이거든. 그러면 죄인의 도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될 도가 있습니다. 도. 근데 모르면 이는 진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야로 목사님 주야로. 그러면 인생들이 살아가는 죄인의 도가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내가 살아왔던 모든 죄에게서 전부 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안 될 자리지. 어느 자리입니까? 요새 뭐 회식하면 노래방 많이 간다 그러지. 그가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는 안 될 자리는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리니까 자기 영혼에 어떤 파장 미치는가 전혀 모르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에 대한 감각 깨닫고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될 자리 안 갑니다, 거기. 근데 그거 모르는 거라 마음대로 가, 마음대로. 막 기분 나쁘다고 막 술 한잔 먹으러 가지. 이래 술 먹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전라도에 지금 수양가 하시는 지금 이제 목사님 됐지. 그분이 예수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술을 끊는데 술이 안 끊습니다. 근데 한 달 술을 딱 먹는데 딱 한 잔 먹고 딱 고개 제끼고 바로 했는데 술집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구렁이로 봅니다. 구렁이로. 사람이 아니더래요. 구렁이가 전부 술 마시고 있는 거라. 눈 닦고 몇 번 닦고 봐도 전부 다 구렁입니다. 구렁이. 그거 보고 그 양반 술 끊었답니다. 이와 강권하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실상이 뭔가 깨닫습니다. 실상이. 무엇이 진리 말씀이에요. 이 깨닫는 사람은 자기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부인하고 죽여야 되거든. 여러분 나를 부인합니다. 나를.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 거라. 이건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신앙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위한 삶을 전부 다 바꿔서 주님 위한 삶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자기를 위한 삶이 뭡니까? 전부 이루어 가는 거라. 자기만 위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길이 알면 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어두우니까 교회가 이 길 갑니다. 교회가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 사람을 조종하지 그럼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성령님은 사람 조종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그분의 말을 안 듣지. 그분은 자신을 소멸시킵니다. 감춰버립니다. 왜? 굉장히 센시티브한 분입니다. 그분은. 근데 마귀는 사람 억압하고 강제로 이끕니다. 여러분 목자가 여러분 인도하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사람을 조종하면 안 됩니다. 조종은 이 마귀 영이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조종합니다. 조종.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라. 왜요? 써먹거든.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 받아 이끌어 받지만 물론 공식적으로 제가 목자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로 여러분 다 이끌어 갔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받아 가야 되는 거라. 사람의 결정과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자기 위한 것 전부 다 벗어버리고 주님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주님 위해 삶을 사는 분만 아멘 하십니다. 아직도 나는 나를 위해서 삶을 살고 있다 하시는 분 아멘 합니다. 아멘은 표가 날까 봐 아멘 안 하지. 속으로 아멘은 다 했지.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죽는 겁니다. 죽는데 빨리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늦게 죽습니다. 모든 고통받고 몸에 있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이 전부 다 빠집니다. 그래도 안 죽습니다. 나중에 쇠리, 다리, 무릎, 뼈, 끝까지 죽여버리지.
그런 현실을 자기 생활 속에 이루어가라는 거라.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고 올라오지, 그거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럼 이것부터 우리 신앙은 시작되거든요. 이게 안 된다면, 아직 신앙이 출발 안 된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에게 오면 병 고침 받는데, 네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런 식으로 걸어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 와가지고 십자가 이야기하면 전부 다 도망가는 거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할 때에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뭔지. 복음을 가르쳐. 예수님은 전도에 밀어넣은 것을 사람 구원받는 게 기뻐합니다.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거든요. 그 도가 뭡니까? 여러분,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에도 십자가 도를 전하는 거라.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 받은 자들은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런 자가 교회 나오는 거랑 그 자동인 거라. 전도 방법, 어떤 방법 써서 복음이 전거되면 되지만, 근데 잘못된 방법이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도는요, 이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전도할 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나오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 것을 가르쳐서 예수님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시라. 이렇게 하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 길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누구든지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끊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은 찾게 될 것이라. 자,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이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목숨이 있습니다.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들은 잃어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뺏기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은 그 목숨을 얻게 된답니다. 심플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 목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목숨 뭘까요? 목숨이 뭘 의미합니까? 자기지.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입니다, 자기. 그런데 이거 아세요? 우리에게 두 사람이지. 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지.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자기 생명인 거라, 자기 생명. 그리고 그 자기가 이 사람의 인격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전부 다 자기를 지옥 보내는 거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이 더 있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속사람이다, 속사람. 이 사람은, 이 속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속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생명 가진 이 자기 인격을 전부 다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집안에서 받은 것들은 전부 주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아담 집안에 호접하십니다. 예수 집안으로 전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집안에서 받은 걸 전부 주게 됩니다. 왜? 이거하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아담에게서 받은 이 자기 생명을 이걸 주게 되거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목숨인데 어떤 면에서는 사람에게는 영혼족이 있대요. 이거는 자기 혼을 의미합니다. 왜요? 자기거든. 자기가 뭡니까? 혼을 보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이게 자기입니다. 자기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로 하는 이 자기가 부인되고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목숨을
굶고자 하면 반드시 잃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거든요. 그럼 이 목숨이 뭘 의미할까요? 이 목숨이 생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였냐? 자기입니다. 자기를 잃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자기를 구원시키겠다고 애쓰는 사람은 절대 마지막에 모든 목숨, 자기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잃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얻게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권고하고 가십니까? 자기를 잃고자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를 잃고자 하는 사람이거든. 자기를 잃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얻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십자가 안 지는 거라 점점 자기를 더 살리고자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잃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입니다. 자기 목숨 끊고자 하면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목숨을 잃어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목숨 나중에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행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이 행위가 바르게 이루어진 사람은 나중에 자기 목숨 얻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안 되는 사람은, 거꾸로 가는 사람은 예수를 1000년 만에 믿어도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반드시 잃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 보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한 게 뭘까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지 않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만족을 얻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은 구원 거제돼 때가 되면 전부 다 상세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십자가 지기 원하고 주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만족을 다 버리고 주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 가는 사람은 때가 되면 얻게 됩니다. 그 심플합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잠 오는 사람은 눈 뜨시고 번쩍 뜨고 같이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고 지금 목숨이야 표현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구원을 말할 수 있지. 그러면 나중에 자기 목숨 얻어 영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잃어야 되는 거라. 자기 얻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잃어야 되는데 진짜 우리 삶이 어떻게 가는 거 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잃고 있는지 얻고 있는지, 얻고자 하는 삶을 사는지 잊고자 하는 삶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 두 분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검증서라는 말씀 다뤘지. 어떤 면이 있습니까? 죄가 왕노릇했는데 율법의 개입 때문에 말미암아 이제 죄를 깨닫게 되고 은혜가 우리가 왕노릇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분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서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영적 상태가 다르거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한 것은 죄를 깨닫고 죄를 이겨내는, 절대 죄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 못하게 왕노릇하고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두지 않는 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만 죄가 왕노릇하거든요. 그 죄가 세상 가운데 세상이 뭔지, 세상에 있는 물질, 쾌락이 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그리워하고 연마하고 향하지. 왜요? 죄가 자기를 지배하기를 제가 요구하는 거라. 겉으로는 아는 차지만 속은 죄 좋아합니다. 여러분 죄 그리워하는 사람이지. 아이고 내까지 너를 박대하면 네 어디 갈래? 그래 죄를 끌어안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죄가 왕노는 사람이 있고 의가 왕노는 사람이 있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의가 왕노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있지만 일단 절대 죄가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작정하시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는 주님이 주실 영광, 그 영생 보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영광, 자기 성공 위에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 얻고 자면 전부 다 잃습니다, 여러분. 잃고 자면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날마다 해라, 날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한 건 느끼셨습니까? 그럼에도 자, 성리 역사에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빽가는 거 깔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지키겠다고 다 져줍니다, 져줘요. 그런데 어쨌든 날마다 자기 부인해야 되는 거라, 자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지속되어 왔던 자기가 뭔가 이 정체성 아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와야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식되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부인하는 거, 야,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 어떤 거는요,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못을 박아, 내가 너를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가? 자,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어떤 길로 가는가,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땅 차이.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 자기 목숨 얻겠지만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잃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막 짜다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 그분 은혜가 우리를 이루게 만들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빠둥거림 자체는 중요하지만 빠둥거림 자체가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 빠둥거림이 방향성을 정하고 성령 역사를 하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인생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나 이것이 그대로 자기 인생의 평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갚아주는 역사를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쁨을 얻었나 고난받았나 이거 다 표현합니다. 기쁨은 그렇지 꿈 깨셔야 됩니다. 저거 못 들어갑니다. 저거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자기에게 고난으로 역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요? 이 땅에 자기 목숨을 잃는 거라. 그러면 얻게 됩니다. 심플합니다. 어떤 삶을 삽니까? 자기 목숨 구하고자 합니까? 그럼 잃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 잃고 있습니까? 반드시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세 교회가 다르게 얘기하지. 그냥 자기 목숨을 잃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교회 나와서 예수만 믿으면 전부 다 자기 목숨을 얻고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거라. 예수님 말씀과 정면 대치됩니다. 대치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 심플하지. 자기 부인이 뭐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뭐고, 자기를 잃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가 지불된 자만이 영광 얻습니다. 그래서 간단, 심플해도 굉장히 깊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즐거움, 만족 구합니까? 아니면 주님 때문에 그 뜻 받는다고 고난받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앙은 다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에서. 마음에 하는 덕이 싫어하며 하나님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모든 불이 전부 다 행하기만 합니다. 우리 마음 문제거든요. 마음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자기를 권한 것, 자기 목숨 얻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기 목숨 잃는 이 고통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우선소리와 기호가 달리는 거라. 여러분, 자기를 잃고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고통이 이게 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이것이 기쁠 리가 없습니다. 이게 기쁠 리가 없어. 왜 우리가 어려운 길을 택하고, 왜 좁은 길을 택하고, 왜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받는 길을 택할까요? 자기 목숨 얻는 길이거든, 이 길이. 왜 주일 예배까지 남아가지고 우리가 이 짓 하고 있을까요?
왜요? 그러므로 자기 목숨 잃고자 하는 모든 길은 전부 다 자기 목숨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 예배가 우리 신앙을 대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새가 빠져가 예배 드리고 예배를 마음대로 하고 그런 사람이 똑같다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 연락한 예배는 아닌 거 다 아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 행한 대로 평가하시거든요. 행한 대로. 기억하십니다. 장래는 우리가 행한 대로 평가를 받습니다. 어떻게 행했네요? 이렇게 행했는지 이렇게 했는지 이는 분명히 달라지는 거라. 무조건 방향은 우리 목숨 잃는 방향으로 가야 그 사람이 복을 얻습니다. 복을. 그러면 이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라. 근데 이것이 굉장히 고통이 되면 그 오래 못 갑니다. 몇 번을 해도. 몇 번 해도 이거 오래 못 가는 거라. 그런데 이 길이 생명 길인 줄 알고 이 길이 기쁨이 되고 즐거운 것 같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상태가 바뀌기를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지. 여러분 우리가 변화의 방법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새롭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될까요? 자 보십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본성을 전부 다 거스려야 되는 길이거든. 뭐가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 원수함 봤습니까? 원수함 만나봤습니까? 그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고 보는 순간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심장이 팔 떨립니다. 팔 떨려. 그런 상태인데도 그 인간 용서하고 축복해 주라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 죽이면 이런 경험해본 사람이 무엇이고 얼마나 어려운 게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길은 이기로 가야 된다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이 기쁨의 사람이 있고 이것이 기쁨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11장 보십니다. 이사야 11장. 자, 11장 3절 보십니다. (11절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즐거움이 되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잃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이 일이 기쁨이 될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라. 성령이 임하셔야 이게 기쁨이 됩니다. 이걸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지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고 진리가 하나님의 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목말라하는 거라.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위해서 그렇게 목말라하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의를 위해서 그렇게 목말라합니다. 그 의가 뭐라고요? 전부 고난입니다. 고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죽게 되거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인 거냐? 즐거움인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왜요? 성령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은 성령 역사 아니고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기쁨을 갖고 이 길로 가야 되는 거라. 여러분 종말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모든 사람에게 캄캄함이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가는 길을 우리가 거슬러 가야 되는 거라. 그거 여러가 강물을 거슬려 올라가는데 폭포 비슷하게 낙차하는 곳에서
거꾸로 올라 넘어가지. 야,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력이 그냥 떨어지는데 그걸 거슬려서 물 위로 올라가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연어도 가는 거라. 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이치를 보이시거든요. 그 세상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이 세상 어둠을 돌파하고 이 세상에서 거꾸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세상 사람에게 인정 못 받습니다, 여러분. 좀 미쳤다고 얘기 듣지. 미쳤다고 얘기 다 들었지. 근데 그런 소리 듣는데 알고 보니까 별 미친 것도 아닙니다. 진짜 미쳐야 되거든. 그러므로 이 고난이 자기를 잃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이것이 기쁨 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거.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지 못하는 자기를 보고 마음 찢고 기도하시면서 은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영은 예수 믿음으로 영은 거듭났거든. 감각 없던 죽었던 영이 깨어나지. 하나님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혼은 이 과정 거쳐야 됩니다, 이거. 자, 심플합니다. 자기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 지라. 근데 이 일이 평생 뭘 의미할까요? 우리 구원은 혼의 구원은 자기 목숨을 구원시키는 것은 이 과정 없으면 안 되는 거라. 반드시 이 과정을 전부 다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자기가 들어오면 자기를 말씀으로 깨달으면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라. 여기서 십자가 지는 건 뭘 의미할까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지. 왜요? 정욕이 있으면 죄에서 못 벗어나거든. 죄 정욕이 있으면 반드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이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지면 이 길을 못 가는 거라. 내가 미쳤나비요? 그런 삶을 살게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탐심, 정욕, 특별히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니도 머니거든. 근데 머니가 나를 멸망시키려는 주 범인이요. 모든 죄악의 뿌리를 깨닫고 돈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면서 그래 돈 다루지 말아 합니다. 거룩한 돈이 있어 이 땅에 주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깨닫고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의 물질을 복줍니다. 여러분, 권세는 그냥 주지 않습니다. 옳다 인정하시는 받아야 되거든요.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도하다가 욕 뒤집어서지 물 바가지 받지 그걸 참고 인내하고 넘어가야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 좀 하다가 욕 좀 넣는다고 내가 미쳤냐? 그래 돌아서면 그런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의 돈 맡기세요. 어떻게 쓰는가? 그런 돈을 보고 그 돈을 가지고 하늘 보시기에 합당히 행하면 권세에 맙니다. 뭐 권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는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우리 영혼의 우리의 구원도에 우리의 어떤 혼적 구원도, 목숨 구원도 이런 과정을 평생 지나야 됩니다. 대가 지불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룰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지. 자, 우리 구원이 세 단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단계. 첫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 과거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피는 모든 지은 죄는 용서받게 하지만 내 정욕 가운데 박혀있는 죄는 손 못 댑니다. 영역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남아있는 문제는 뭡니까? 지은 죄는 용서받아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이 죄뿌리, 본질상 진노자연 상태는 그 상태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전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성입니다, 여러분. 죄성. 이 죄성을 다뤄가는 것이 현재 이루어갈 구원입니다, 여러분. 언제 천국 갈까요? 이 구원과 현재 구원을 이루어야 미래에 천국 들어가거든. 그러면 죄도 문제지만 죄성 이것도 문제입니다, 죄성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만 가지고 구원을 따지자면 예수 믿을 때 십자가 펴어지다 전부 다 끝납니다. 용서받아주신 그럼 구원 다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성이 있는 거라. 죄의 종에서 벗어나 죄 짓지 않을 때까지 우리를 다뤄가세요. 그럼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 이루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셔야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목숨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16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2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평가 기준이 뭡니까?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자,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거든, 지금은요. 이게 있어야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거든. 이 문제를 다루는데 날마다 자기 분하고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평가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서 하다니면 평가하시겠대요. 어떻게? 행한 대로. 어떻게 행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목숨 얻고자 만족치 않은 사람이 있고 자기 목숨 잃고자 고난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달라지는 거라. 달라집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이 말씀도 그리고 이런 말씀도 없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가르치면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라. 혀가지고 다 사기칩니다. 사기쳐 여러분. 천국 지옥하고 사기치는 거라. 왜요? 사람 많으면 헌금 많이 나오거든. 사람 많으면 자기 명예를 나가지. 그래 거짓을 한다니까 거짓을. 그래 사람이 전부 다 여러분 자기 이름 날리는 전부 다 보상이라 보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간다 구원을. 어떻게 이루간다고요? 대가 지불해놓는다 대가 지불. 어떻게 행하는가 행한 대로 네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거든요. 그럼 이 땅에 어떻게 무엇을 하는가 이걸 정확히 배우시고 가셔야 되는 거라. 어떻게 그렇게 줄 것인가? 그거 배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에도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갈까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쓰고 예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한곳에는 거의 가정 다 깨집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왼수입니다, 왼수. 억수로 좋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 가정 어째 이래 행복하노?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한 5년은 그렇게 어려웠대요. 5년 어려운데 그 5년의 과정을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교에게 뭐라 잘 극복해오니까 5년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문제 이길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손님을 가도 그 집에 별로 문제가 안 보는 거라. 그 집에 딱 가지 여러분 그 집에 공기 기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거짓말 뭐 하는 거라. 그 집에 영적 기운이 있습니다. 거짓말 뭐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의 죄성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이게 데미지 가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가는 이 과정 훈련이 있어야 가정이 지켜지고 아내 남편이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왼수입니다, 왼수. 자녀들이 진짜 부모님의 믿음 통해서 그 자녀들이 인생 자체가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 깨닫고 믿음으로 가게 만들었다면 굉장합니다. 굉장한 거. 이게 유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 깨닫게 해서 함부로 살지 않게 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 잘 가르칩니까? 다 천국 간다고 가르치지. 그럼 이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왜 십자가 셔야 되니까 믿음 다 천국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거든. 네 목숨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네 목숨 잃고자 하면 나중에 얻는데요. 그래서 평가는 행한 대로 평가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십니까? 어떻게 행해왔습니까? 주를 위하셨습니까? 자기를 위하십니까? 바울이 이 말씀 가지고 뭐랍니까? 누구든지 성령 위에 육체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두지만 썩어진 것을 육체로 썩은 것을 심으면 전부 썩을 것을 다 걷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안 씁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지금 우리 환경 가운데 장애가 우리가 무엇이면가 표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천물로 죽는다 했죠. 왜 천물로 죽을까요? 어떤 죄 때문에 죽는가 마지막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회입니다. 회개 기회. 끝까지 깨닫고 돌이키면 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기도 다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가, 어떤 과정으로 밟고 지나갔는가, 그 모든 행위를 전부 다 평가받습니다. 그러면 목숨 얻게 되는 이 강도, 수준, 깊이는 전부 이 땅에서 행하는 것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거라.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하나님 연락하셨다면 이 행위도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분명히 갚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겠지만 이거는 읽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아니거든. 주님 오시고 난 다음이거든요. 자, 예수 믿을 때 이 구원, 영의 구원, 영의 하나님의 생명이 맺던 이 구원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평가한다고 주님 오실 때 평가하지. 이것도 주님 오실 때 그 결과가 나는 거라. 지금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뭐에 의미하는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8장 한번 보십니다. 자, 34절.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 나를 따르고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똑같이 말씀하지. 자, 그 말씀 중에 36절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목숨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 얻을 목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천하 얻고 이거 잃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자, 보십니다. 목숨을 지금 얻을지라도 나중에 목숨을 얻는 상황 가운데 뭐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자기 목숨 잃고 이 땅에 천하 얻으면 그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 오실 때 목숨 얻을 수 있는 그 조건 가운데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부산 돈 다 가져가고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목숨이 무슨 목숨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얻을 수 있는 목숨이거든요. 목숨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자기를 얻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걸 바꿀 방법이 없는 거라. 이거를 얻을 방법도 없지만 이걸 바꿀 방법도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누구든지 이 엄나라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을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런 말씀이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자랑하다가 이 말씀 걸리면 하나님 이름 모독합니다. 십자가 하나 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에 십자가 다 걸고 온갖 짓 못한 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반표는 여자가 자기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전부 다 걸 안 나는 거라. 아니, 바람 피는 것이 뭐 자랑이나 그걸 얼굴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그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요.
얼마나 신앙 양심이 타락됐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성령님, 남의 남자, 남의 여자 손만 대도 네 죄 없다 하지 아니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뭘 말씀한가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장차 목숨 얻게 되는 기름을 깨닫고 그래 가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겁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 통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하지 않는 영광은 절대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다, 그래서 끝났더라 이러면 성령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 교회만 나가면 구원 끝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 우리 보고 주여로 묵상하고 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받고 가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보십니다. 목숨 잃지 않는 자들은 영광, 꿈도 꾸면 안 됩니다. 자, 17장 34절 봅니다. 33절 볼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 그때 덜 받기를 원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해? 자기 목숨 버리랍니다. 또 어느 한 사람은 버리면 당하고 어느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거든요. 누가 데려가면 당한다고 해? 자기 목숨 잃은 자. 누가 천국 들어간다고 해? 자기 목숨 잃은 자. 그러니까 전부 조건 자격이 전부 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전부 이걸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자기 목숨 잃는 과정을 밟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 때문에 지금 한국매도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미국에는 주일 5예배 안 드립니다. 그럼 주중 예배 한 번 드린 거라.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주일 5예배 드리자 했다고 쫓겨났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 주중 예배 없는 거라. 그런데 한국에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예배, 금요수라 점점 없어지는 거라. 이번에 판교 거서 그 목사님 교회에서 사람들이 안 모여가지고 몇 개의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금요철을 드렸대요. 근데 얼마 하다가 그것도 깨졌는 거라. 그리고 제일 큰 교회에서 이제 우리는 금요철아 기도회 안 하겠다고 선거하고 공고하고 없애집니다. 왜요? 사람이 안 모이거든. 사람이 안 모여가지고 예배가 폐해지는 거라. 여러분 저는 그 보통 사건은 안 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했지만 종말의 현상이에요. 그 어둠이 점점 짙어지는 현상이거든. 그럼 우리 교회도 언제까지 금요철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이 막 들고 일나지. 그래서 안 놓으면 마누라하고 나하고 둘이서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지나면 없어지겠지. 여러분 예배 시간 자체가 폐해진다니까. 안 들여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서울 집회할 때 저는 몰랐는데 5월 연휴였대요. 5월 연휴.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 자리가 공간이 제법 있는데 거의 다 찹니다. 차는데 이번엔 많이 좀 헐빈합니다. 너무 사람이 해외여행 가가지고 집회를 좀 미룰까 하다가 이게 예의가 아니어서 그냥 한대요. 근데 가보니까 태반이 안 보는 거라. 태반이 왜? 해외여행 간다고. 참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가 파장 있고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이게 역사하면요.
누가 그런다고? 전부 주의 백성이 다 합니다, 여러분. 그 점점 예배가 이제 없어지는 거라 때 되면 주일 오전마다 남습니다. 그것도 이제 없애자고 할 때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절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은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에 가까울수록 목이 힘쓰라 하거든.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주중에 하나님 예배를 만들었을까요?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드리고 신앙 지키기 쉽니까? 여러분 온 시간 말씀 받아도 어려운데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지키기 쉽니까? 거룩함을 이루가 쉽니까? 그러게 위기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보니까 저는 절망이 있다, 절망. 미국 교회 현실을 보니까요, 저는 교회를 변화시킨 사람이거든. 그런데 미국 교회는 뭐 몇 군데는 안 갔지만 말 듣고 경험해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손난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장로교는 장로가 교회 주인 노릇합니다. 담임 목사님 있다가 담임 목사 죽지. 그럼 저 청빙대에 와야 되거든. 그 청빙대에 온 사람 손님인 거라. 그럼 저 자리 잡은 저 교인들이 주인입니다, 주인 여러분. 그 월급 주는 거라, 월급. 일은 다 합니다. 여러분 장로가 목회가 뭔지 양은 어떻게 다른지 어찌 압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데 반나라 콩나라 전부 다 하는 거라. 장로교회 치고 여러분 장로교 안 잡힌 사람 별로 없습니다. 워낙 탁월하게 개척해서 탁월하면 그 목사님이 장로를 딱 아우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목회 걸림이 되는 거라. 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는 아예 교인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등재 놓으니까 절대 목사가 그 주인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월급 주고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아는 목사님 얘기합니다. 저 넓은 땅에 진짜 구원 얼마나 받겠노? 그런 말로 합니다. 저 미국 넓은 땅에 진짜 그런 토양 가운데서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 이런 과정 지키고 자기 목숨을 이렇게 만들고 거룩을 지켜 구원을 이루고 하는 그 구원을 본다면 얼마나 구원받겠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기억하십니다. 세상 뭐라 해도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세상 물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지도받고 그 말씀으로 가는 길 외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길 자체가 없다, 길 자체가. 어둠이 세상 덮어버리면 길 자체가 없다니까. 그래서 진리 말씀 받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세상에 천재가 바뀌어도 가야 됩니다. 좋은 분들이 감옥에서 말씀 깨닫고 설력정 글을 쓰지. 크리스찬군이 믿음의 길을 떠나겠다고 떠날 때에 동네 사람보다 집안 식구까지 전부 다 말리고 애걸 뽑고라고 욕하고 했습니다. 저 미친놈이라고. 근데 크리스찬군이 그 전부 다 물리치고 가지. 좁은 길 찾는 거라. 그 목은 짐지고. 그래 있다가 딱 좁은 길 딱 들어가니까 짐이 다 내려져요. 무겁지가 않더래요. 좁은 길 가니까. 그 좁은 길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라. 여러분 우리가 그때만 하겠습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오늘 오신 말씀 배우면 모든 우리 자녀들이 정상적인 애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비추 볼 때에. 전부 악에 노출되고 악에 물들이고 전부 다 원조교자고 가출해서 몸 팔고 용돈 때문에 몸 팔고 안 그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거라 너무 많아. 이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로 빛이 뭔가 우리가 가야 될 게 뭔가 정확히 알고 가는 거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들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극히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십니다. (15절)
주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속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이 돈에 자유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런데 이 부자가 너무 풍성한 곡식 가지고 창고를 새로 짓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즐거워라. 이제 먹고 마시라. 이제 많다. 하나님 뭐랍니까? 오늘 밤에 네 목숨 들여가면 그건 누구 거 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에게 부여한 사람 이래 된답니다. 언제든지 데려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다시 봅니다. 20절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자, 보십니다. 이 부자가 지금 다른 조건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한가면 내 영혼아 돈 많다 많이 쌓았다 니 잘 먹고 즐겁게 보내라 얘기하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 네 재물 다 마음껏 된다 하세요. 데려가면 왜 됩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뭘 말한다고 해? 네가 그 돈으로 네 정욕을, 네 몸을, 네 혼을 만족해 하고 기쁘게 만들다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라. 이 길을 가야 되지만 만족, 기쁨 누리는 모든 사람은 위험하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람은 그래 하지 말라는 거라. 누가복음 6장 보십니다. 자, 21절 봅니다. 20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며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이제 베푸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가 네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얻는가 아니면 고난받는가 그로 나눠지는 거라. 자기 혼이 자기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지만 이런 말씀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배부르고 너무 즐거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이미 기쁨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고난 받는다 하시는 거라. 자, 16장은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불 가운데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십니다. 그때 불꽃 가운데 절규할 때에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걸 받았지 않니?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해? 너는 땅에서 위로받았으니 이제는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위로받는다 하시거든요. 여기서 천국과는 조건이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는 건 뭐라고 해? 이 땅에서는 만족하고 네 기쁨 누렸다는 거라. 그런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이 만족과 기쁨을 없는 사람은 화 있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있던 없던 관계없이 자기 만족 구하지 않고 주님 나라에 위해서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면 해. 그래서 고난받았다면 이 사람은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조건이 없다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 3개 찾았지. 이 3개 가운데 다른 조건이 없는 거라. 너는 위로받았으니 너는 누렸으니 너는 기뻐했으니 슬픈 당이라는 거라.
하나님 주신 거 누려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혼을, 자기 육체를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천국 가기 위험합니다. 여러분, 불로소득이지. 일하지 않았는데 돈 많이 들어오는 거, 그지? 클릭해가지고 땅값 올라가지고 그런 것들은 자기 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자기 다 먹으라고 주신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독식할 때 병이 옵니다, 병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 내가 열심히 일한 것도 남을 도우라 그러지만 별로 일 안 했는데 돈 많이 들어온 것은 주의 나라에 위해서 마음껏 써야 됩니다. 넣어야 됩니다, 나눠야 복이 됩니다. 병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 특징은, 이 사람 특징은 자기 혼을, 목숨을 기뻐하고 만족 누리는 거라.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심히 어렵습니다. 왜요? 상태가 딱 거래되어 있습니다. 이미 위로 다 봤거든. 우리는 이제 자가용도 새 차 하나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수억하는 차를 몇 달아 들고 굴리지. 그게 전부 다 만족받는 거거든. 네 목숨이 지금 만족 얻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 아시겠습니까? 은혜 있는 분 중에 한 분류가 자기에게는 인색하고 하는 날에 부유한 분들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전부 다 복입니다. 전부 다 복입니다. 그런 분들 다 복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이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 인색한 거라. 그런데 주님이 위해서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그런 자 복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루가는 자들이거든.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이 말씀을 이루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 미워하고 자기 목숨 잃어버리고 주님이 뜻받드는 거라. 얼마나 설치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 때문에 안 씁니다. 왜요? 그 날을 기대하거든. 그 날을 기대하고 살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 평가는 이 땅에는 못 받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만날 때 그때 받는 거거든. 어떻게 해? 행한 대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행한 대로. 그럼 여러분이 좀 24시간 살아가시면서 주님 때문에 시간 바치는 삶이, 바치는 물질이, 바치는 몸의 열정이 얼마나 되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 멀멀까 이거가 걱정하지 말래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기 목숨 잃어야 됩니다. 절대 말해서 자기 만족 막 구하면서 그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위험하다거든. 너 기억해? 너는 위로 받았잖니? 나서로는 고난 받았잖니? 이제 그 다음 중에 거꾸로 된답니다. 거꾸로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배고픈 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대. 왜? 배고팠으니까 위로 받는다는 거라. 뭐 예수 안 믿는데 배고프다 다 천국 가게 돼. 그건 아닙니다. 믿음 안에 들어와야지.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어쨌든 자기 목숨 잃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목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따라서 이 금방 표가 나는 거다. 얻을지 버릴지, 얻을지 잃게 될지. 자기 목숨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결국 자기 목숨 버린다는 거거든. 그러므로 이 원리가 이것이 이 목숨이 혼을 얘기한 것 같으면 혼을 자기를 다 잃어버리는 거라. 어떤 사람은 얻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 그대로 가는 거라. 그 심플합니다. 잃으면 얻고 얻고자 하면 다 잃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잃고자 하고 있습니까? 얻고자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보십니다. (34절)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는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흙과 어둠과 빛을, 생명과 사망을 갈라놓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미에 예수님은 칼을 하나 딱 던져놓는 거라. 그 거미 역사하면 집안의 모든 자들이 원수가 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들과 아버지가 전부 다 원수가 되는 거라. 왜요?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의 나눠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땅에 던진 칼은 전부 다 집집마다 모든 아픔을 주는 거라. 왜요? 가족을 가르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왜요? 생명 때문에. 자, 밑에 보십니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럼 믿음이 들어가면 전부 다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되게 어려워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갈라져야 됩니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믿지 않는 가족들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가족으로 칼을 던져 전부 다 원수되게 하기 위해 원수되기. 그런데 가족 원수될 것도 억수로 힘들어하는 거라. 왜요? 하나님 뜻 안 받들지. 그러니까 금은 화평이 아닙니다. 평화 아닙니다. 예수가 들어왔다면 그 집안은 분명히 이는 짝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 칼로 인한 불화, 고통,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로 고통 안 받는 집안이 있습니까? 재난 집안도 있고. 내가 우리 정봉이 집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 예수 믿을 때 얼마나 핍박인 줄 압니까? 응? 뭐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억수로 우습게 보고 깔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이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가족과 갈라진 게 어렵다고 사고 돌면 금의 역사는 나눌 수가 없는 거라. 딱 갈라지고 난 다음에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고 그 가운데 때가 되면 빛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빛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 빛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날 절을 쭉 둘러봤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쭉 보니까. 그래도 어째 가족들이 다 교회 나와가지고 이런 교회도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왼수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받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여당이라는 거예요. 여당. 원래 야당짓 많이 하거든요. 이제는 여당이 돼가지고 쭉 보니까 가족 보니까 거의 대부분 구원받을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분이 있다고는 생각 드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 가운데 많은 가족이 지금 천국 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감사한 거라. 속으로 아이고 우리 저 가부가 돌아가면 천국 가겠나 지옥 가겠나, 좀 가겠지. 그 쭉 돌아보니까 천국 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거라. 완벽한 완성된 건 다 아니지만 천국 갈 준비가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거라. 그것도. 일단 여러분, 예수님의 칼은 평화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걸 검을 주러 오고 모든 가족 간의 고통 받게 하는 거라. 그 과정 지나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가는 은혜가 있다 하시거든. 칼에 검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합당치 않은 사람이 있는 거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갈 때, 여러분, 이 합당이라는 딱 걸림이 있는 거라. 걸림이 장애가 있습니다. 합당이라는 이 장애물이 딱 있는데, 이 장애물이 넘어간 사람은 십자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를 넘어가지 못한 사람은
어렵습니다. 늘 헤맬 겁니다. 늘. 그런데 이 장애물이 뭡니까? 기가십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이미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은 좁지고 협착하지만 하늘의 기쁨 주세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전부 다 고통이 아픔이 되는 거라. 가족과 불안한 것도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못한 사람은 이거 못 넘어갑니다. 이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딱 진 사람은 자기 죽인 사람은 자기 죽을 전에 자기가 없는 거라. 그럼 뭐든 하나님 만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합당하는 조건이 뭡니까? 부모를 더 귀히 여기지. 부모 공경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라. 네 자식을, 네 딸을 내보다 더 귀히 여기면 안 된대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죽이래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 진 사람은 전부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닌 사람은 못 넘어갑니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지는 건 집안 식구가 불화도 이것도 불사해야 되는 거라. 그 어쩌입니까? 말씀이 그려놨는데. 그래서 어떤 십자가 지고 가는 자라야 어떤 과정 전부 다 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프다고 아야해야지 자신 못 놓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가운데 자신 못 놓는 사람 태반입니다, 태반.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20년 되겠습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내 새끼가 더 이쁘지 양들이 이쁘지가 않습니다. 한번 봐도 양은 양이고 내 새끼인 거라. 그 이래가 내가 목사 안수 받겠나? 그게 큰 걸림돌이었어요. 걸림돌. 내 새끼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 뭐 양들은 뭐 내가 좀 관리를 하지만 뭐 지가 왜 되든 내가 별로 관계가 없고 내 새끼는 잘 돼야 되는 거라. 여기서 못 벗어났죠. 여기서. 그래서 십자가 진 사람은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것도 못합니다. 못해. 오늘 기도하실 때 자기를 사거리 십자가 못 박으십시오. 그냥 정욕을 못 받고 탐심을 못 받고 자기를 죽이면 아야야 소리가 별로 안 납니다. 그냥 죽여버리십시오. 그냥 제일 편합니다. 근데 안 죽으면 이게 그리 어려운 거라. 이거 내가 꼭 이래야 되나? 에? 내가 꼭 이래 살아야 되나? 뭐 온갖 생각도 하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는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거든.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자기 목숨 보장 못 받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진 사람은 목숨을 얻을 수 있다 하거든. 그 십자가는 예수 믿어도 십자가 지는 것은 이거는 조건입니다.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지면 안 진 대로 평가를 받고 지으면 지는 대로 목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중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행한 대로 자기 목숨 위하는지 잃는지 이거 행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세요. 어떤 삶을 살고 좋습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 수준의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입니다. 어째 그 깨닫는 거 잘 몰라도 진짜 복입니다. 가장 정확한, 가장 중요한,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왜요? 자기 목숨 잃게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가 자기를 돌아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자,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이 마음 안 보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분의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고요? 자, 보십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습니다. 이 비우단 말하면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왔는 거라. 그리고 자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 죽으면 못 줍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어야 줄 수 있는 거라. 그러므로 우리 속에 주의 마음이 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영광 보좌 버리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 그 가난함,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빠둥거리지. 뭐 예배 한번 드리고 그래 안 찝찝하니까 예배 한번 드려주고 그리고 세상 가도 온갖 짓 다 합니다. 온갖 방법 다 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아닙니다. 신앙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 역사가 없으면 종교 행위입니다. 주일날 모든 종교 다 예배지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장소만 다를 뿐이지 대상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신앙이 우리 예배가 그들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정으로 성령이 임재를 하시거든. 임재를 보내시거든요. 그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락하실 만하고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리까 바랍니다. 자, 이것뿐만 아까 말씀했지만 먹고 살아가고 그리고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혼을 얻는 사람이 있고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잃는 사람이 복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기 만족 누리지 내 영혼아 많이 살아났다 먹고 즐거워해라 사거리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왜요? 자기 영혼을 만족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쪽으로 갔거든. 그럼 다 잃는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리지 말 아닙니다. 아시고 가시는 거 아시고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절대 만족치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해라 하지 마라 아닙니다. 이는 누가 하지 말아 한다고 안 하고 하란다고 해 그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어야 되는 문제거든. 죽어야 가능합니다. 좋게 말할 때 죽으십시오. 이번 5월달에는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기운을 다 죽이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 주시고 십자가 계속 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